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노래할까요? 네. 우리 강의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면 이제 우리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이번이 여기다 쓸까요? 너무 아까는 그죠?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자.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 세상을 우리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느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이웃에게 정말 내 아이들이나 또 내 이웃에게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 감사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아마 일생을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너무 이게 그림이 희한해요. 이렇게 우회도 해도 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여러분들은 일생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예. 우리가 항상 기쁘게 웃고 또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아마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도 변화가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강의가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 나가면 오늘은 우리가 제일 요즘 주제 중에 정말 생각하기 싫은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아마 고통이 설명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죽음, 생명 이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설명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알아는 들어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고통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정체를 몰라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그리고 왜 오는지를 몰라요. 왜. 고통이 왜 나에게 오냐면 고통이 왜 나의 이웃에게도 오냐 이거죠.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통은 다른 말로 우리 묵지 얘기도 할 때도 고통의 신비라고 하듯이 그거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왜 못 알아들으면 신비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경에서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부분에서 하면서 고통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약게 꽂으면 통증이 따르잖아요. 그것도 고통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영어 발음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페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통증. 그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수술 받고 나서 여기 막 아플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을 주사를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인이라는 고통이 그렇게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것 때 어떤 일을 겪었다, 당했다 그러면 그런 걸 스트레스로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불쾌감이죠. 어떤 원하지 않는 거. 고통의 공통적인 거는 누구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있다.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또 요즘 병 중에서 통증이 이유 없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아픈지 모르고 현대의학으로도 통증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새 몹쓸 병들이 걸리면은 그게 점점 더 강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 심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모든 걸 당해서 우리가 고통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는 정신적인 고통,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제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통은 이유가 없다 그랬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죠. 누구에게서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혹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혹시 고통과 연결해서 혹시 좀 저에게 실질적으로 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신부님,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착하고 죄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는 거를 가끔 보거든요. 네. 너무 속상하고요.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 그 고통과 연결돼서 그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의인이 겪는 고통에서 그걸 이제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놈은 어떤 일을 겪어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신앙도 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집안에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그것을 의인의 고통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신앙적으로 정말 그 틀림이 없고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왜 고통을 받냐 이거죠. 그런 주제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많이 쓰셔요. 의인의 고통. 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그거에 대해서 쓰고요. 또 로마서에서 특별히 의인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선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이렇게 읽다가 어떤 신문을 보고 하다가 그 1931년부터 2011년 얼마 안 됐네. 1월 20일 날 우리 신자이셨던 우리 나라에서 잘 알려주신 박완서 그 소설가 있으시죠? 네. 그가 이제 나중에 아주 후에 정혜 엘리사벳이라는 본명을 세례명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1988년도에 그 오래 남편을 잃어요. 갑자기. 우리가 제일 슬픈 것 중에서 고통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은 사별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에 그가 그 아들이 그 전문의 시험을 마치고 아주 유망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또 잃어요. 그러니까 박원서 그분이 그 보통 시리가 아니겠어요. 남편을 잃은 데다가 지금 뭐 5월에 잃고 뭐 3개월도 안 돼서 또 다시 잃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고백한 거기에 보면은요. 하여튼 불어오는 끓어오르는 거 있죠. 그런 분노. 그런데 그가 하여튼 제일 먼 건 누구도 죽이고 싶은 솔직히 쓰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누구도. 근데 심지어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느님마저도 자기가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글에 나와서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살기를 꼈다. 자기도 섬찟할 정도로. 나중에 후에.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이 심하면 사는 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그 죽음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에서도 많이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온종일 자기는 신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죽이고 또 100번을 더 죽이고 이렇게 여러 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데 호소할 신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호소하겠냐. 이렇게 신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신이 계셔야 내 고통을 끝까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푸념도 하고 호소도 하고 원망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도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남으면 되는 거예요.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이제 입교 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신앙적인 사람도요, 어떤 고통이 극한으로 넘어가고 절망적이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에게 당연히 원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본인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런 고통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좀 비정상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에 이런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제가 아마 어릴 때 그런 이제 일을 겪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쟁 직후라 참 동네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에 이렇게 아주 운막같이 집이 좀 운막 같아. 그 집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 마루에서만 들어가고 집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껌껌한 거 하는 정도인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남편을 일찍 그 여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재밌는 건요. 그 친구는 열심히 한 개신교예요. 저는 또 명색 가톨릭이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에 가서 항상 막혀요. 그 친구는 성경을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못해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예. 천주교 욕먹이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천주교 욕먹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 성경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그 어릴 때 복사할 때 그 추억 때문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는 너무 잘 아는 거야, 성경에. 야,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야, 그런 것도 성경에 있냐? 그럼 뭐라 하는지 알고 야, 너 그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 그거 굉장히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 질문 받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예언자 그 얘기만 나면 어릴 때 그 친구 생각나요. 예언자이기 전에. 그렇게 그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 근데 그 형이 이제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그 둘 다 개신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장에 가셔서 과일을 떼다가 이제 거기 이렇게 놓고 파셨나 봐요. 그런데 돌아오시면 밤늦게 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그 불에 껌껌한 집에서 항상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또 기도 소리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이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는 참 열심하다. 그리고 개신교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이제 학비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야간 학교 나가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어디 병원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 간신히 고등학교 마치고는요.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월남을 지원해서 갔어요. 그 뭐 우리 동네는 이제 뭐 옛날에 하지만 그림 뭐 다 어디에 누구네 뭐 젓갈이 몇 개고 그 집이 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형이 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 어느 날 그 동네 어귀에 지금 보니까 앰뷸런스죠. 앰뷸런스가 오고
군인들이 마스크를 쓰고는 뭐 하얀 상자를 가져오는데 그게 유골이에요. 지금도 저희들은 그게 생생해요. 사진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전사했다는 얘기 들었고 누가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 어머님이 그 조금 동네 있는 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질 듯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동네 사람 몇 번이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고서는 다 걱정했죠. 그 어머님이. 워낙 또 말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낮에는 시장 가서 하고 저는 늦게 돌아와서 두 아들 데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는 거가 다 했는데 한 이틀간은 어머니가 계속 우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소리에 죽여서 우는 거 있잖아요. 예? 크게도 안 울고. 그 작은 아들은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친한데도.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걔는 눈물 흘리고요. 걔는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우는 거지.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똑같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또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고통을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이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얼굴에 항상 평온한데 그 아들을 때문에인지 우리가 또 그렇게 봐서 그런지 늘 보면 슬픈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통을 저렇게 신앙적으로 승화해서 한다. 그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런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동양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고통이 이미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맹자님이나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분들의 그 글을 보면 공통적인 거는 고통은 특히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고통은 크다. 그것을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크고 성숙된다 하는 이야기로 일관해요. 고통이 뭐고 어디서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동양 그거를 뭐 아주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 석가모니도 어린 왕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생로병사라 그러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의 그 고통. 그래서 불가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그 고통의 기본이라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 그리고 고해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 세상은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할까요? 그러면 저보고 너무 불교를 너무 많이 안 다룰까봐. 그래서 이 고통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렇고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로 대표적으로 고통의 이야기다 하면 어디겠어요? 바로 그 욥기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예? 욥기. 그래서 그 욥기에서는 물론 욥기에 대한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가 여러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곡식으로 돼 있어요. 드라마 하듯이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로. 그래서 좀 독특한 걸 갖고 있어요. 그게 아마 당시에 그 기원 전 그 3세기, 2세기, 1세기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욥기가 갖고 있는 건 좀 독특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로 그 등장인물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거기 이제 하나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천상 그 어전의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전체를 감독하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하느님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귀도 등장하죠. 마귀. 또 마귀도 거기서는 아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인정받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통 마귀다 그러면 막 미워하고 잘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마귀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친근감을 가지는 마귀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욥의 이제 가족인데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부인이 있고 아까도 저기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다라는 것으로만 그 엑스트라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일 주제로 나오는 게 그 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발단은 하느님이 칭찬하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귀 보고 야 너 세상 좀 돌았다 봤냐? 그러니까 야 봤다. 너 혹시 그 나의 아주 가장 절친한 그 욥이라는 친구 만났냐? 그러니까 뭐 그 칭찬을 해요. 너 못 봤으면 그 사람만큼 의인 없다. 그 사람만큼 정말 모든 것을 올바르고 정말 반듯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냐면 아이 당신이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그거 다 뺐으면 걔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실경을 벌려. 그러니까 하느님은 거기서 재밌는 거는 그 욥을 좀 인정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너는 그따구로 얘기하냐. 그래서 그러면 가서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죽이지라 마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안 돼요. 그 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거 봐라. 내가 그랬더니 마귀가 안 물러나고 에이 그 사람이 갖고 이거 다 뺏어봐요. 누리는 거 다 뺏으면 그거는 천하 아무도 거기에 당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서는 마귀가 굉장히 의기양양해요. 하느님이 그 또 똑같은 장면에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의 그 문학적인 재밌는 거는요. 반복할 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 장면에 글자도 안 틀리게 방문해서 두 번째 다시 해서 그럼 가서 죽이지나 말고 잘해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다 뺐죠. 그 가족들 다 죽게 하고 그 갖고 있던 자기 가축도 죽고 종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몸에 막 종기가 일어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거기에 그 엘리파즈라는 테만의 사람 엘리파즈라는 사람, 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초파라는 사람이 이제 있고 나중에 다시 또 엑스트라로 또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곡은 이 드라마는요 이제 욥이 중심이 되고요. 서로 여기 엘리파즈 또 빌닷 초파라고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건 나중에는 막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또 엘리후가 와서 다 싸자고 욕을 해요. 욥도 욕을 하고 저 세 친구도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러다가 또 없어져요. 드라마가 좀 희한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이제 벌을 줘요. 그 드라마의 결론은 뭐냐면 야, 그 욥은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너네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콩나라 판나라 그거나 떠들었으니까 너네 나쁜 놈들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이 처벌을 하고요. 이제 욥에게는 야단도 쳐요. 왜냐하면 욥이 마귀가 예언했던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원망하고요. 자기의 삶도 다 원망해요. 아주 저주도 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 저주의 유명한 여기 뭐라 그래요. 예? 이제 막 그 자기에게 모든 걸 뺏고 나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막 찢어요. 제가 저 성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까운 옷을 찢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요새는 안 찢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예? 근데 하도 툭 하면 찢어요, 그죠? 예? 옷 찢는 게 하여튼 무슨 패션이 무슨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 옷을 찢고 또 머리도 깎고 또 엎드려서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니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정신이 멀쩡할 땐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참여 받으라고. 나중에 이게 다 바뀝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와서 이제 욥을 보니까 이게 꼴 아주 과간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좋았던 그 부자고 누리고 했던 사람이 몰골이 말도 아니고 여기다 상처에다가 고름도 나오지. 그러니까 양쪽에 쭈그려 앉아서 그 잿더미에서 그 사기 그릇인가 그 깨진 걸로 이렇게 고름을 긁어내고 있으니까 꼴 좋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구경꾼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이 여기 욥의 이야기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나가는 얘기인데, 누가 고통을 당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고통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어떡하냐? 제가 제일 그 사제상도 힘든 게 초상인데 그냥 시상이라려나, 왜 이게 연세가 많으셔 돌아가신 데는 좀 가서 뭐 연도하고 가서 문상 가는 거 괜찮은데,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든지 또 남편을 잃어버렸다든지 부인을 잃어버리면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무슨 말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어떡하죠? 그게 신부가 하는 소리예요. 아유, 어떡하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도 한심해요. 왜? 뭐 할 말이 없나? 근데 욥기를 보면은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나중에 말을 너무 떠들면은 그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 가서 구경꾼 와서 말만 떠들고 뭐. 한 번은 어느 수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수도에서 배웠겠지.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축복이다. 예? 그래가지고 잘 돌아가셨죠. 뭐 그 젊은 나이에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갔을 거예요. 그 자식 죽은 자리에 가서 그린 거야. 예?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데려가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신자인데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그 수녀님을 갖다 막 그러는 걸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은데, 거들어 준다고 잘한 게 오늘 얘 새 친구 꼴이 된 거예요. 콩나라 판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기껏 한다는 게, 우리 저 사자 안에 누가 오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좀 커피나 끓여주는 거예요, 그냥. 커피 또 주고, 그 사람도 잘 좋아하지도 않는데 커피 더 먹을래? 이러고 먹는다는 소리도 하지도 않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더하다 커피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이 세 그 친구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그 고통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느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뭔가 불의를 저지르고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다그쳐요. 여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서 그 빌닷이 첫 번째, 아무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겠나, 많은 얘기죠. 하나님은 올바르신데, 뒤집어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고통을 왜 주시겠냐, 네가 뭔가 저 불의를 저질렀으니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이제 또 막 욥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서로 막 반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초파로는 하느님은 언제나 결백하시다. 결백하신 분 눈에는 모든 결백해야 되는데 네가 결백하지 않으니까 또 그걸로 또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엘리파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결백할 수 있으면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리라, 이러면서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너 얘기해라. 네가 항상 완전하다 그러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다. 하느님 외에는 누가 완전하냐. 너는 오히려 네가 떠드는 거는 네가 완전하고 하느님은 불완전하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전통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것,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 이해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욥기도 고통이 무엇이다라는 말을 설명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보면은 명쾌하게 고통은 무엇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또 여기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은 그것은, 욥은 이렇게 이제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제 결론식이죠. 이 욥기의 클라이맥스라 그럴까요? 거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졌다. 자기 고통을 마치 하나님께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호소하고 하나님 틀렸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반란을 폈지만 해를 내가 요 작은 손바닥으로 가리는 꼴이 되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냐. 내 딴에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내 딴에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이 뜻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스꽝스럽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뭐라냐면 했어요.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욥이 막 계속 대들면은 다 들으시고는 그러면 이제는 내 얘기를 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 결론식으로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제 눈이 당신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의 잿더미에 앉아서 참회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친구들을 내가 좋을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아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과 또 정말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계속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속에서 배운 것은 바로 하느님이 누구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실존으로 그분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댄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이제 내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만난 그러한 것으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얘기.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짧은 내 이 고통이 단 줄 알고 이걸로 가지고 하느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러웠냐. 그래서 하느님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제한된 나의 이것을 좀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그 표현으로 내가 이 잿더미에 앉아서 부끄럽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아마 전체 마지막은 아닌데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이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42장까지 나가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욥이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고통을 줬던 친구들을 이제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인데 그때 잘못했다고 해서 그 벌을 주지 마시고 그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이 또 욥을 통해서 용서를 다 합니다. 예? 그게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나한테 고통 준 사람이면 우리가 복수하려고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이거에 풍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누구에게 그런 어떤 해코지 한다든지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악담을 했는지 물론 시편의 얘기를 보면 아직 그놈 집 살려들면 그건 당신의 실수인지 아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도 있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근데 나중에는 다 자기의 그런 옹졸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게 아마 구약의 그 패턴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또 종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동양인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그게 1장에 나와요. 1장 2절부터 3절에. 근데 이제 결론으로 나올 때는 더 재밌는 게 하느님 이제 친구들도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뭐라냐면 주님께서 욥의 여성을 더 복을 내리셨다. 어떻게? 그게 재산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로 외루에 따따블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을 7,000에서 14,000. 전부 배로 해놔요. 아까 낙타가 3,000마리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6천 마리. 여러분 성서를 좀 정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저기 뭐죠? 결의서가 500인데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성서학자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암나무 이거 500마리인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여러분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욥서를. 예.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그 고통 후에 그것을 비록 인간적으로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실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은 것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것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겪은 욥에 대한 그 충직함.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지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겪도록 그것이 아마 우리 이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의 기도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요. 구약에서는 이 이야기가 고통의 이야기가 재물의 보상으로 끝나요. 신약은 이거를 떠나서 다르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하면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통의 의미는 예수님도 고통이 무엇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겪는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물론 이사야 예언서에서 야훼의 종, 다른 말로는 주님의 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했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신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힘드시니까 인간적으로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 난 두 번이나 했어요. 다시 와서 또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이렇게 삐껴만 갈 수 있어도. 그리고 고통의 앞에서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고통의 극한이시잖아요. 겟세마네도 그러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이 하느님께 뭐 원망하고 인간적으로 뭐 갈팡질팡하고 어둠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고 고통에 쩌든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고통에 이렇게 나가셨다는 거.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정도. 예수 사람들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 정말 너무 시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때요? 그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첫 분의 1장 그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본 거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알았지만 그분이 세상에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러나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외아드님,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받아들일 그런 영광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거는 결국 고통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겪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가혹한 그런 것을 주시더라도 변함없이 욥이 견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딘 것처럼 그렇게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얻는 결론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멍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멍에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쁜 거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면 그것이 비록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 어려운 짐을, 세상의 짐이라는 고통을 그것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듯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안 겪는 게 아니고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고통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이 진짜 희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이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희망은 희망인데 절망을 거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왜 이렇게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냐면 엄청나게 그분은 가난하셨던 거예요. 베틀레헴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어느 것에도 읽어봐도 짐승의 먹이턱인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어도 영광의 하느님이고 영광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사야서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고통받는 야훼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또 겟세마네에서 그런 갈등,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오는 외로움도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에서 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음이 많아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예? 그걸 굉장히 유언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잠이 많으시면 또 혹시 이 강의 중에 졸으셨다면 그걸 유언을 받으셔야 돼. 나는 졸음이 많아서 예수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졸음을 졸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을 다 그 사람들 초대했잖아요.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은 가난하고 당신은 고통스러우셨어도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모든 것을 바로 그분의 외아드님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배우기로 하고요. 이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자질구레하고 크고 작은 고통과 또 갈등을 겪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힘들어도 주님이 거들어 주시는 거, 또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다는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저는 미사 드리면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당신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당신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은 안 겪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구유에 태어나신 그 가난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느끼면서 또 기쁘게 고통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기쁘게 생활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